예, 마태복음 22장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했고, 오늘은 이제 2페이지 상단 5절, 22장 5절부터 들어갈 건데, 지난 시간에 그 말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양 부족이 서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사돈관계를 맺는 게 언약관계였어요. 그거는 실제로는 피를 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족이라도 상대방의 부족과 언약 체결을, 동맹 체결을 한번 하고 나면 침공을 못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 손자, 자기 손녀를 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피를 섞는 것이거든. 이제 셈족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할 때 그 언약이, 혼인 체결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하나님과 구속한 죄인들 사이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다. 다만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언약을 체결을 한다는 것은 그 법조항이 있는 거다. 남편과 아내가 이 혼인을 하면은 자녀손을 낳고 그러면 절대로 이것은 갈라설 수 없고, 하늘이 이건 이제 맺은 짝이기 때문에 하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강제로 만약에 갈라선다면 그만큼 혼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생활 관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드실 때는 천국인 포도원을 새로 얻은 경작자들이 농사를 해서 소출을 얻은 것 중에 5분의 4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활에 이제 활용을 하지만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도록 정해진 애국의 토지법, 요셉이 정한 토지법에 준용해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에서는 무엇을 샀는데 그것을 누르고 싶어. 그럴 때는 5분 1이라고 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분물값에.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정해져요.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서는 천국의 혼인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첫 번째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이 세를 내는 규정을 비유로 말씀을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잔치 오라고. 살진 소도 잡고 짐승들 살진 짐승 다 잡고 잔치 준비 다 됐는데, 그 잔치는 오찬이라고 해서 낮에 그 혼인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잔치를, 인자 예수가 오셨을 때는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위해서, 신랑이 이제 예수니까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의 비필로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을 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다 와라.
그 말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 잔치에 다 와서 들어봐라, 참여해라. 이제 그러면 예수님과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듣는 사람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혼인 잔치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5절, 7절까지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자르고. 8절, 9절, 10절까지 더 읽어 나갑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건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죠.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에게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에게 지금 혼인잔치를 지금 4,000년 동안 약혼을 한 모든 12지파의 마지막 추수기가 되었고, 그 영혼들을 거둬서 하나님의 아내로 지금 혼인을 하러 내가 온 거다. 이것을 지금 증거를 하시는 중이거든요. 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12지파죠.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 가서, 이것은 네 거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통행하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쪽 길로 가는 사람 저쪽 길로 가는 사람, 이제 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말은 세리도 좋고 장기도 좋고 모든 죄인들도 좋고 이방인들도 좋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가 배설된 여기로 다 오라고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낸 이 종들은 성령이 사도들을 두 번째 파송하는 거죠. 첫 번째는 12사도와 70사도를 팔레스타인 땅 안으로만 보냈는데, 두 번째 파송, 성령이 파송하실 때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사거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성령이 지금 그들에게 초대하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두 번째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랬어요. 첫 번째 초대한 손님들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해가면서 초대를 하는 중이죠.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밭 샀다, 나는 뭐 사업장이 뭐 일이 급한 일이 있다, 또 뭐 누구는 난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 아내 혼자 놔두고 이거 나 혼자 나가기는 좀 그렇다 등등, 하여튼 뭔가 핑계거리가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핑계거리라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인들과의 관계를, 또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예수님께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원래 세상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세상과의 연을 끊고 천국의 왕인 나와 인연을 맺자. 그게 이제 혼인 약속인 건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되어진 종들이 전도를 하는 것은 이방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약혼녀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나 인자 예수께서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마무리 사역을 하시는 것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약혼이 돼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정절을 지킨 정결한 처녀는 혼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혼인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게 혼인집은 거룩한 성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혼인잔치의 때였었던 것이고, 그 후로 이방인의 때가 되면 약혼잔치가 천국 혼인이라고 비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추수기에 이런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기는 자들의 영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혼인집 신부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력교회에서 다 나와서 여기로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이걸 지금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지금 이방인 때를 종결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이제 부활 때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영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내가 되기 위하여, 신부가 되기 위하여 혼인에 들어가자라고 지금 초대를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나팔은 이런 거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당시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그때 당시 12지파는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었죠. 약혼녀인 12지파의 남자들이 마지막 추수와 영광에 들어가는 성천이 임박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부활의 때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럴 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으나 영으로 부활하실 때 천국 혼인에 참여한 합당한 아내가 될,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영으로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함께 승천했다가 이방인의 때 새 시대가 오면 이제 그 약혼녀들을 위해서 종들 12사도들이 이제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들 위해 신령한 장막을 저주로 주와 함께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그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의 하나님의 경륜을 잘 마음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천국 혼인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한 유대교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칭 의인들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라고 멸시하였으나 유대교 체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을 버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리고라는 건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이렇게 된 거죠.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받았던 자들인 세리, 창기 모든 죄인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혼인자리라는 건 교회의 집회 장소를, 집회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지금 천국 혼인자리인 것이죠. 증거되는 혼인자리에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자, 어제 우연찮게 우리 평택 황영재님이 어떤 자매님한테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되느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 얘기를 중립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아버지라는 뜻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거룩한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성령이지 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죄인들의 세상에 와서 이 천국 혼인잔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약혼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가장 보결하고 의로우신 그 성령, 그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가 죄인들의 세상에 오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 적사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돼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인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성령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사실 그 예수의 속사람, 영에 있는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 안에 함께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은 내 영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사시는 중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말할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육체가 된 모든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죄인이 된 육체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죄를 깨끗이 씻고 속죄를 해줘야 되는 일이지, 구속을 해줘야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놨는데, 그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죄물로 최고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죄인은 그와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배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첫 아담을,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중매를 해가지고 혼인을 하게 하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거룩한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진 육체와 혼인을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진 다음에 부활하실 때
거룩하고 온전하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이 저를 영접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영적 혼인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이라는 아버지라는 말과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신은 성령이다, 이거. 거룩한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으로 왔을 때는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영으로 예수 영이 나아졌으니까. 예수라는 분은 무슨 육의 씨로 난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낳았는데 예수의 육신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이미 나아졌다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촌수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이 이미 연합되어도 함께 사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순수대로 자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요? 이제 세상 이치대로서 아들이 나중에 어른 돼가 장가 들면 아버지 되지, 또 이러면 그럼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성령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모든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이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삼일체 교리를 대적하는 얘기를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런 기본 진리가 잘 장비되어야 되겠어요. 자, 11절 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은 그 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할 때 신랑과 신부, 신랑이 관복을 입고 신부를 맞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는데 남한해도 신랑은 관복을 입어요. 그게 왕 앞에 나갈 때는 사모 관대를 하고 관복을 정지해서 갖춰 입어야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평민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왕을 무시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급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왕궁에서, 왕실에서 그의 몸치수에 맞는 관복을 하사를 해요. 세상에서도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면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교육까지 딱 마치면은 그 사람은 관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거든, 그게. 그래서 왕을 아련하러 들어가는 어떤 신하는 아무리 바빠도 관복을 정지해서 갖춰 입고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생활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혼인집의 그 혼주가 하나님이고 혼인의 주인공인 신랑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집에는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혼인집에서 초대한 사람들에게는 혼인집 잔치에 참여할 때 입고 오라고 관복을 내려보낸다라는 말인 거죠. 그걸 입고 왔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관복, 예복을 입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흔 누더기인 줄도 모르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옷으로 치장해서 꾸미고 혼인집에 좀 자랑 삼아서 그것을 입었겠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 혼주는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관복을 입지 않고 왕을 아련하러 들어가면 왕은 그 사람을 나를 무시한다고 본다 이거예요. 관복을 정지해서 입고 들어와서 왕한테 절을 해야지.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주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제사장은 잘 아는 사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큰 예배당 목사님과 예수님은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친구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친구라고 해가지고 왕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 의와 자기 옳음 또는 선함 이런 것을 위선의 옷으로 꾸미고 자기를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런 태도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대제사장이 파송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상하게 따라다녀. 하면서 그렇게 트집을 걸어.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수하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율법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복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말은 예기치 않은 어떤 허를 찔리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기 속내가 다 들통난 것이 이미 왕은 다 알고 이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지금 이 혼주는 이렇게 질문을 예기치 않은 질문을 갑작스럽게 한 건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함부로 들어온 사람으로 상징이 된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말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려고 드는 것이잖아요. 그건 위선이지. 그것이 하늘이 입혀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사해 주시는 의의 옷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말이에요.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 임금이라는 게 혼주지요. 아들을 장가 보내시는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세상의 혼인 같으면 지나가던 뭐 각설이 타령해가면서 그 집대가 와서 국수 한 그릇씩 막걸리 한 사발씩은 줘서 먹여보내잖아요. 잔치집에 그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 그냥 보내는 일은 없죠. 그런데 참 예복 안 입고 왔다 해가지고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진다면 너무 이게 심판이 혹독하잖아. 너무 심하잖아. 이마만큼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힘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엄격하다.
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가는 것은 슬피 우는 거야.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하느라고 그 나름대로 율법 사명 다 하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근데 이제 그거는 천국의 공무원으로 등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국가의 공무원은 국가가 준 녹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당연히 그 생활이 너무 당연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철두철미하게 수천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서 이 임금이 내려보낸 관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처벌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과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냥 자기 사명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것이 억울하니까 이제 슬피 울었고. 그런데 일을 간다는 것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대한 임금에 대해서 분이 안 풀렸다 그 말이잖아요. 실을 떤다고 그러지. 일을 가는 거 보고 실을 떤다고. 얼마나 그게 그 사람 속에 자신은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입고 들어가면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대우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았는데, 그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밝은 곳이고, 지금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청해도 청한 분의 의중에 맞도록 처신을 해가면서, 즉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혼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인데, 이 혼인집의 그 임금 아버지께서 하사하는 관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천을 보내는 거예요. 천을 신부의 몸 규격에 맞도록 그 새 천으로 새 옷을 지어서 입고 혼인의 잔치에 오라는 뜻이었었거든요. 저기 샘족은 그래서 혼인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자매들도 그 신랑한테 천 받았죠? 그런 혼인 안 했어? 잘 모르는가 보다. 그러면 예단이라고 그래요. 그거 예단, 가장 좋은 비단을 보낸단 말이야. 그 목적은 혼인잔치에 올 때는 몸에 맞도록 옷을 새천으로 이쁘게 지어서 입고 와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에 맞도록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이제 벗어버리고, 무화과나무 팔의 치마는 벗어버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 가죽으로 새로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완전히 가리움을 받고 도핌을 받을 수 있다. 너희 모든 지난 날의 모든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는 표시는 관복을 입는 거다, 예복을 입는 거다. 그래야 완전히 가려지고
덮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